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이 자리에 섭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온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길을 열어주시고 순종하림과 감당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며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주 만물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찬양과 경배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도외시하며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어리석음과 욕심, 시기와 질투, 조바심 등으로 자신과 이웃, 공동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며 죄지음을 반복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연출자이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지은 죄로 인해 예배 드리기에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린 온전한 예배를 통해 세상을 이길 힘과 지혜를 주시어 매일매일 성화되어 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 보호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금년 한 해 교우들의 건강과 가정, 사업들 지켜주시고 당회와 재직에 교회 내 모든 모임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일하게 하시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먼저 성경 읽기에 동참하고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게 하시고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나눔을 실천하는 진실되고 단단하고 단아한 신앙 믿음의 공동체 되어 우리 모두 즐거운 믿음 생활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교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욱 간구드림은 저희 양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정준 목사님과 목회자들 영육관 강건케 하시고 지체들과 함께 은혜롭고 즐거운 2026년 목회사역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연구와 묵상, 기도를 통해 준비되고 선포되어질 생명의 말씀을 통해 교우들의 마음과 삶이 변화되어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변화된 삶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고 매주일 말씀을 사모하며 찾아오는 성도들이 넘쳐나길 소원합니다. 시리도록 가슴 아프고 고통 중에 간구하는 지체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선교 현장의 기도도 있습니다. 치유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모든 고통과 시험을 이겨내길 소원합니다. 예배와 교육을 위해 교사와 찬양대원으로 주차와 본단 안내로 영상과 강대상 꽃꽂이로 교회 안팎의 청소와 사무실 간사로 수고하는 모든 헌신자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준비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2026년 임마누엘의 선한 힘이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의 말씀 창세기 22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28쪽에 있습니다. 먼저 개역개정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수풀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곳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눈도 오고 그러는데 눈 오는 날 좀 더 일찍 나와서 찬양을 준비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감사드리고 또 2026년에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일찍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양으로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눈이 옵니다. 눈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 없게 하여 주시고 눈길에 미끄러져 또 낙상 사고가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공간을 귀히 여기며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드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중에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온전한 믿음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함께 걸었다 거기에 그도 계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은 흔히 여호와 일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100세에 낳은 금쪽 같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청천벽력과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장 처음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로 여러 이제 아들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21장에서 드디어 그 아들을 품에 안고 난 다음에 그 가정 안에 또 가정 밖에 있었던 여러 일들이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아들이 자라나는 것을 기쁨 가운데서 보고 있는 중에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 명령은 뭐냐면 너는 모리아 산, 모리아 지역으로 가서 그 산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얘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이해가 됐겠습니까? 왜 그러시지? 갑자기 왜 그러시지? 나는 이제 아들을 낳을 소망이 없다라고 여기는데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망이 없는 자에게 야, 너 소망이 있어. 너 아이를 갖게 될 거야. 아들을 낳을 거야. 사라를 통해서 낳을 거야. 그렇게 하셔서 그 아들을 품에 안게 만드시더니 기쁨을 주시더니 이제는 그 아이를 바치라니. 이게 무슨 영문인가? 이유가 뭔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마 이때부터 할 말을 잃었을 것입니다. 아내와 상의하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 모드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까지 다 알고 있어서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없는 이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고 그리하여 그 아이를 잡아 하나님께 드릴 그 엄청난 일까지 행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이 아브라함의 고뇌, 이 아브라함의 잠 못 이루는 밤, 우리는 성경의 행간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아침에 그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거의 날밤을 꼬박 새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 밤중에 어떤 밤을 보냈는지 성경 안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번제를 드리러 갈 준비를 합니다. 장작 준비하고 또 나귀를 준비하고 종들도 동행할 종들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나섭니다. 6절에 그 준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6절 전이죠. 그 준비를 하는 과정과 함께
이제 그 길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 종들은 남겨두고, 아브라함은 종들 보고 이렇게 말을 하고 종들을 남겨두고 아들 이삭과 함께 그 산을 오르게 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내가 아들 이삭하고만 이제 올라갈 것이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그런데 이상하죠?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아브라함 지금 하나님 명령은 잘못 들은 것일까요? 분명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했으니까 아들과 함께 내려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모리아산 올라가 가지고 아들과 함께 이제 둘이서만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는 둘이 올라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제물로 다 드리고 나면 아들과 함께 내려올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종들에게는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죽은 아이의 사체를 안고 내려온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사실 말씀을 쪼개서 보면 이 다 구절구절이 되게 끔찍합니다. 상상을 해보면. 그런데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19절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지라. 그래서 남겨둔 종들에게 함께 내려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 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번제 준비를 하고 아들과 종들과 함께 나귀를 타고 걸었습니다. 나귀에 짐을 이제 메우고 걸었습니다. 그렇게 사흘길, 말할 수 없는 슬픔에서 침묵 모드 속에 있다가, 그러나 그는 다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세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일단 하라고 하신 대로 해보자. 그리고 난 다음엔 하나님께서 어찌하실지 나는 지금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아들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시 고스란히 이곳에 돌아오게 하실 거야. 돌려 보내주실 거야.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믿습니다, 이런 이제 강한 확신, 나는 뭔가를 이룰 거야, 이런 자기 확신을 믿음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에서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이어지는 믿음은 뭐냐면 신실함을 뜻합니다. 신실함은 무엇입니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해 너머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하라고 하신 일들을 따라서 그 자리를 지키고 그 명령을 행하고 그렇게 변함없이 나아가는 걸음과 일련의 행동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충성과 그 의미가 비슷합니다. 충성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더라도 충실하게, 충성스럽게 어떤 일을 감당하고 어떤 자리를 지키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아브라함은 능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죽은 것과 다름없는, 아이를 낳는 일에 죽은 것과 다름없는 자신과 아내의 몸을 빌어서 아이 생명을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드리라고 했을 때 혹시 내가 그 아이를 번제로 잡아 죽여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어떤 방식으로든지 살리셔서 돌려보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것이 믿음의 순종, 믿음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의 행동, 순종을 기억하고 강조하고 그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아들의 순종, 이삭의 순종입니다. 이삭은 이때 나이가 20살가량으로 추정을 합니다. 20살가량.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애야, 아이야 라고 하니까 진짜 애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와 더불어서 80km를 걸어서, 그리고 아이와 더불어서 산을 올라가는데 아이한테 나무를 지게 만들고, 그리고 들고 가기에 간단한 불과 칼이라는 것은 불을 피울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불과 칼을 어른인 아버지 아브라함이 들고 올라가겠습니까? 아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20살 최소한 청년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실제 아이로 나타난 나르라는 이 원어는 히브리어로 청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아이가 아니죠. 청년이죠. 20살짜리 청년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힘도 아버지보다 더 셉니다. 그리고 머리로도 이성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고 따를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난 못해요. 왜 그러세요, 아버지? 무슨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아버지 좀 이상해요. 이렇게 대들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걸었다, 또 함께 걸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아브라함은,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잡아서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당연하죠, 무거운 것은 청년 아들이 짊어지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었다. 가벼운 것을 들고 이제 두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모리아산을 올라갑니다. 여러분, 여전히 아브라함은 할 말이 없겠지요. 마음은 괴로웠겠지요. 그런데 아들도 함께 걸어갑니다. 그런데 아들이 사흘길 80km나 되는 브엘세바에서 이 모리아산까지의 거리를 사흘길 동안 걷는 동안에 묻지 않았던 질문을 딱 한 번 묻습니다. 7절,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하고 부른 다음에 묻습니다. 불과 장작은 여기 있습니다. 재료들은 다 있네요. 그런데 정작 제일 중요한 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핵심을 찌르는 거죠. 아버지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지 궁색하지만 말을 합니다. 얘야, 번제에 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번제 물은 준비하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이 결론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만은, 아브라함은 애둘러 그렇게 할 말이 없어서 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걷습니다. 이삭이 납득이 되었을까요? 이 아버지의 애둘러 하신 말씀에 이해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삭의 순종을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3일 동안도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리아산을 오르는 길에서도 이삭은 이상했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이삭은 이미 마음속으로 깨달았습니다. 그 번제물이 나구나, 나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둘만 가는 거잖아. 생명체가 어디 있어? 두 정도 남겨놓고 우리 둘만 올라가는 것 보면 내가 번제물이구나.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따릅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세 번역에는 이 표현이 이 질문 전과 후에 나옵니다.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라는 이 말에 담겨 있는 함께라는 단어, 이 단어를 야흐다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함께라는 뜻도 되지만 한마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같은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에게 무슨 뜻이 있겠지 하는 마음,
아버지의 참담한 고통과 슬픔에 동참하는 마음, 그 마음을 이삭도 지녔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도 그래도 따라야지 하는 순종하는 마음, 믿음의 행동, 그것이 함께 걸었다, 야흐다우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가 되어 한 사람처럼 걸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은 그 길을 모리아산 끝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그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가장 귀한 것 원하신다면 염려 않고서 그의 제단 앞에 내어드릴 그 믿음 있는가? 주님께서 원치 않는 것 내려놓으라 명하신다면 주저앉고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그 용기 있는가?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하시니 번제할 어린 양 친히 준비하시리라 너의 길 예비하시리라. 여러분,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이레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주실 것이다. 나에게 예상치 못한 놀라운 형통함을 주실 것이다.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고 준비해 놓으셔서 나에게 쏟아 부을 것이 없을 정도로, 넘칠 정도로 나에게 물적으로, 육적으로, 건강적으로 여러 가지를 형통케 해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는 사실 순종입니다. 순종. 이 가사처럼 또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자꾸 여호와 이레를 나편한 대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귀한 것 원하신다고 할 때 예 하나님 이거 원래 내 것 아닙니다 라고 내어놓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거 그거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저없이 주님 발 앞에 나와 네 하나님, 주님이 더 귀하고 내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면 내 뜻 굽히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가라고 묻는 게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그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을까?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가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아들과 함께 올라가서 그럼에도 일말에 긴가민가 하는 마음이 이삭에게 있었겠지만 아버지가 나무를 차려놓고 그 나무 위에 자신을 눕히고 자신을 묻고 그리고 아버지가 칼을 치켜들 때 화들짝 놀라서 아니 아버지 그래도 이건 좀 그럴 수 있는데 아들 이삭은 몸을 축 늘어뜨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자신의 몸을 맡깁니다. 내어놓고 내려놓고, 아버지는 내어놓고 아들은 내려놓고, 여러분 이 합작품이 바로 모리아산의 번제 제단입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다급해지셨습니다. 아이고 이거 진짜 큰일 나게 생겼다. 이 아브라함, 이삭 이 부자가 다 똑같네. 하나님은 급하게 제지를 합니다. 멈춰라. 아이를 잡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결정적 순간입니다. 칼을 걷어라.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어떤 믿음, 어떤 순종, 어떤 마음인지 내가 보았다. 이제 너도 보아라.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하였다.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걸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 걸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같이 걸어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습니다. 두 사람만 걷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의 함께 걷는 고뇌와 아픔, 그 가운데서 순종의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원래 뜻은 이레라는 말이 라아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아. 라아는 뭐냐면 본다라는 것입니다. 본다. 하나님께서 보셨다.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셨습니까? 아버지가 걷는 것을 보셨습니다. 순종을 보셨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아들 이삭의 순종을 보았습니다. 아들 이삭의 걸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리아 산을 보셨습니다. 그 가운데 두 부자가 한 마음으로 아흐다흐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이 모리아 산에서 그들의 행함을 보시고 그들 행함 이후에 그들을 위한 준비해 놓으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나중에 이 모리아산, 똑같은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에서 갈보리 언덕, 우리에게는 십자가 언덕이라고 불리는 바로 골고다 언덕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을 장작을 지고 올라갑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이 잡습니다.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을 하나님과 아들 예수는 함께 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결정적 순간 멈춤이 없습니다. 그냥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이 죽이신 것입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이, 그리고 능력 있는 아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응하고 순종하고 따릅니다. 예수님도 전날 딱 한 번 물으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꼭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꼭 그래야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답은 묵묵히 그냥 걸어가십니다. 죽어야 된다. 그리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이후에 예수님도 결연히 결단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손에 축 늘어뜨리고 맡깁니다. 죽이시려거든 죽이십시오. 나를 번제물로 쓰시려거든 쓰십시오. 그리고 나무를 지고 자신이 메어 달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때 무엇을 보셨습니까? 아들의 고통, 아들의 괴로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울부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보고 계셨을까요? 히브리서에는 예수님께서 보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를, 그 기쁨을 위하여 기쁨을 보시고, 어떤 기쁨이죠? 내가 번제물이 되었을 때 나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아 구원받을 인류 모든 생명의 기쁨을 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도 그것을 보셨습니다. 아들 예수가 죽어야 모든 생명이 산다. 모든 인류가 산다. 모든 사람이 산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 그 인류의 구원,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 이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번역될 수도 있지만,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로 바꾸어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룬 십자가 사건에서의 그 아픔을 우리가 보느냐라는 것이죠. 찬송가 147장에는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에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을 살아가면서 25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우리의 여러 원치 않는 아픔과 고통들, 슬픔과 절망들, 낙심과 한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 전에도 이제 내일 수술대 위에 오르시는 한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기도해 드리는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 제가 해 드릴 수가 있는 게 없어 가지고 기도해 드리고 난 다음에 나가시는데 한번 안아 드릴게요 하고 한번 안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겪습니다. 안 아프고 싶은데 아프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자식이 엇나가고, 실패하고 싶지 않은데 실패하고, 파산하고 싶지 않은데 파산하고, 우리에게 이런 고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걷고 계십니다. 거기에 계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미 너를 위하여, 너의 생명을 위하여, 너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나의 사랑을,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했던 그 일을 너는 기억하느냐, 보고 있느냐, 십자가를 바라보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저에게 찾아오는 분들에게 기도를 해드릴 때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병상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해 주옵소서. 물론 치유를 놓고도 기도합니다마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보십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같이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장면, 그 자리에 우리가 같이 십자가 그 자리, 그 사건에 같이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죠.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예화가 있습니다.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왜 하나님은 나를 혼자 걷게 만드셨느냐고,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서 찍힌 발자국들을 회고하며 돌아봅니다. 평안하고 안전하고 형통할 때에는 두 개의 발자국이 나란히 있습니다. 하나는 내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는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변하며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 때는 왜
저 혼자 걷게 만드셨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아이야, 얘야,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너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는 너가 주저앉아 있을 때다. 그때 내가 너를 업고 나 홀로 그 인생길을 걸어 주었단다.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수용소에서 가스실로 가는 그 많은 사람들 행렬, 가는 사람은 있는데 돌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비참하고 비극적인 상황, 사건 속에서 이제 차례가 되어 어머니와 딸이 가스실을 향하여 걷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묻습니다. 엄마,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엄마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다. 하나님은 저 가스실에 우리와 함께 하신단다. 2차 세계대전 히틀러가 자행한, 이 미치광이 히틀러가 자행한 일을 두고 유대인들을 홀로코스트 학살한 이 사건, 그 가운데 독일의 양심 본헤퍼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미치광이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이 미치광이를 끝낼 암살 모의를 같이 하다가 결국 발각되어 감옥에 갇힙니다. 본헤퍼 목사님이 이 감옥에 갇혀서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힘으로 우리를 고통에서 면제해 주시는 분이 아니다.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시는 분이다. 오직 고난받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2026년 삶 가운데도 함께 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리아 산을 오르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걸어가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와 함께 걸으셨던 그 골고다 언덕을 마치 모리아산 골고다 언덕 2000년이 지나서 걷게 되신 그 골고다 언덕을 지금 오르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 뜻하지 않은 불행과 재난과 아픔 속에서 헤매며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함께 걷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걷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 가운데 우리 주님도 함께 하십니다. 이미 고난 받으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2026년 우리가 함께 걷는 공동체,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공동체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2026년에 또 예상치 않게 이해할 수 없게 겪게 되는 모든 힘든 인생의 걸음도 같이 걸어주셔서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고통의 자리에, 눈물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도 또 물으십니다. 내가 바라보는 고통과 아픔, 한숨과 낙심, 절망과 이 세상의 모든 깨어짐의 자리에 너도 함께 할 수 있겠느냐고. 나를 만나려거든 거기에 함께 걸어주면 좋겠다고요. 그 함께 걷는 자리에서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왜 걷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물 위를 걷습니다. 물 위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함께 계시기에 걸을 때는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시선에서 놓치면 물 위가 아니라,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물 속으로 빠져들어 버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결단의 찬양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여기 계시기에 우리도 여기 있겠고, 주님이 있는 자리, 주님의 아픔, 주님의 눈물, 주님의 고통,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우리도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하로 바라보면서 함께 걷겠습니다. 그 결단으로 이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음.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2026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여기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2026년의 모든 우리의 걸음에 함께 걸어주시기에 주님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또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함께 걷는 공동체 우리 신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니 주님 우리의 2026년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니 우리가 힘을 내어 병 중에도 아픔 중에도 절망 중에도 또 낙심할 만한 상황 중에도 실패한 뒤에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또 아픔이 있는 자, 고통이 있는 자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함께 걸어가 주시기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기에, 우리의 모든 아픔을 바라보고 계시기에, 함께 고통받고 계시기에 우리가 이 걸음을 내딛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2026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주일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또 갖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2026년 두 번째 주일에 간절함과 감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또 더욱더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걸어가는 걸음걸음 위에 함께 걷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더욱더 우리 서로가 위로하고 기도하고 격려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트리 이제 철거하려고 합니다. 금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성탄 트리 철거 작업이 있는데 설치하는 만큼 또 손이 필요합니다. 손길 보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성경 통독 참여하지 않으셨거나 단단단 성경 통독 유튜브에 한 번도 참여 안 하고 한 번도 보지 않은 분들은 있어도 한 번 보고 나서 한 번만 본 분들은 없다고 합니다. 한 번 맛들이면 맛있어서 계속해서 맛보게 되는 우리 성경 말씀 통독에 참여해 주시고 또 같이 읽어 나가면서 은혜 풍성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날마다 매일매일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정기구제에 신청해 주시고요. 또 달력 수령하지 않으신 분들은 달력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양식 주시고 우리 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향하여 우리도 함께 걷고자 다짐하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신안교회 위해,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